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찾아뵙게 된 박정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찬송가는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나누실 은혜의 약속의 말씀은요, 잠언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 33절 본문 말씀은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알려진다는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리석음, 곧 미련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미련한 자의 양심 없는 거짓된 행동과 말들이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곧 닥치는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삶의 끝은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나라를 멸망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위종자로부터 전 국민의 양심이 마비되고 부패하여서 정의가 빛을 잃을 때입니다.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조국이 타락해가는 것을 보시고 우셨던 분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양심이 마비되고 민족의 정의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온 땅의 비극적인 신음소리는요, 양심이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세계가 사회 문제, 경제 문제, 국제 문제, 종교 분쟁, 이데올로기 문제를 말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양심의 문제이고요, 도덕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양심은 개인과 민족 한 나라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시급한 과제인 위종자로부터 전 국민에 이르는 양심을 찾는 그런 무브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각계각층에서 양심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온 땅과 민족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과 나라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이와 같이 구별된 지도자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도자와 리더들의 양심 회복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는 양심적인 지도자입니다. 지금 온 열방의 나라와 민족은요, 이런 양심적인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민족의 리더였습니다. 한국의 간디라 일컫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무덤 비문에 두 눈을 새기니 한 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한 눈으로는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리라 했던 민족의 리더였으며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곧이어 이북은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갔고요. 김일성은 조남식 장로님을 평양 어느 여관에 연금하게 됩니다. 용감한 애국 청년 몇 명이 담을 넘어 들어가 장로님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대동강 나루터에 배가 준비되었으니 이남으로 내려가자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북에 있는 1천만 내 동포가 다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이 밤에 도망치겠나. 내가 설 땅은 여기니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같이 살았고 그리스도인답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양심적인 국민과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1장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선지자는 탄식하는데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온 땅에 시급한 것은 바로 백성의 양심 회복 운동입니다. 오늘날 이기적인 사고와 편협적인 주장만 강하여 연합과 협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의와 갈등이 있는 것은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믿을 수 없게 된 것은 서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중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글을 쓰든지 간에 그것을 정면으로 듣거나 보지 않고 그 뒤에 무슨 흥망이 있는지나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것이 습관화되어 아무 양심에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위를 한다고 여깁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갖고 있는 심각성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불신 풍조입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오시던 주님의 발걸음은요, 헤롯 궁전으로 향하시지 않았고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셨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오신다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실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여기 이 자리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셔서 채찍을 두고 우리를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의로움을 찾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없이 안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역사를 보아도 신라나 고려가 망한 것은 불교가 극대화되었을 때입니다. 사찰이 진리 추구의 도장이 아니라 기복적인 샤머니즘의 장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안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으로 병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불의를 합리화하며 세상에서 병든 양심을 위로받으려고 모여있지는 않으십니까? 한국 초대교회의 기본 메시지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였는데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공의가 멀어져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내지 않으면요, 또 말씀대로, 또 말씀이 기록한 그 말씀의 정신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을 거스려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으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 삶의 자세를 바꿔내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될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지금 다시 이 결심을 하고 넘어지시더라도 다시 결단하고 다시 믿고 신뢰하며 다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랑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내용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의 양심과 도덕성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리는 일이 교회가 먼저 회개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어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에 비춰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면서도 넘어진 자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 넘어졌기에 일어설 줄 모르고 넘어진 자리가 만족하고 그것이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유익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은 세상과 달라 하나님의 뜻과 식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시험과 낭패를 당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함께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믿음의 권면과 배려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함께 도우며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홀로 일어나기 힘든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함께 일어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